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욥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아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과 나누었던 첫 번째 논쟁의 사이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욥 한 명을 두고 세 명의 친구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욥과 논쟁을 벌였죠.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15장 엘리바스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는데 4, 5장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엘리바스의 발언과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신다고요. 따라서 욥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당한 심판으로 벌을 받고 있으니 너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의롭게 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4, 5장과 비슷했지만 어조가 좀 더 격렬해졌습니다.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억울함만 내세우는 욥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비난도 15장에서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을 듣고 난 후 욥의 말이 이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더 비참한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선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하여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일갈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침묵의 소리, 찬란한 슬픔과 같은 형용 모순적 표현이죠. 재난과 위로자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표현에는 친구들의 입장과 욥의 입장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유익한 충고를 하는 위로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욥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역시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만큼 아픈 또 다른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자신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한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엘리바스의 말을 헛된 말이라고 반박합니다.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러면서 자신도 얼마든지 반대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들처럼 친구들처럼 행동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힘을 주고 고통을 풀어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한 상식적인 지혜로서 설명하고 또 훈계하는 친구들의 시도는 상처를 헤집어서 더 심한 고통을 가하는 폭력과 같았죠.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백마디의 지식의 말보다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언어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말을 섞어봤자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욥은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고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자신을 쇠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하고 병들게 하시고 자신의 온 집안을 파괴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존경해 주던 친구들과 지인들마저 이제는 자신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욥이 겪는 이런 상황은 현재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가정뿐 아니라 친구와 동료도 등을 돌리고 떠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증거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즉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권선징악의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 현실에서 부유하면은 의인이고 병들고 실패하면 벌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비판이죠. 사실 욥 역시도 친구들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기존의 권선징악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 중입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 더 심해져서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혹은 원수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신다라고 탄원합니다. 9절을 새 번역에서는 살기가 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욥을 힘들게 하는 건 또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사람들이 욥을 모욕하고 또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악인들에게 붙이시고 그들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욥은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이 하나님의 잔인한 공격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욥을 박살내는 용사로서, 또 13절에서는 욥에게 화살을 아낌없이 쏘아대는 궁수로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계시다고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계속되는 고난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밖에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용사이신 하나님, 이 용사이신 하나님은 원래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용사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역설적으로 욥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을 치기 위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또 의지했던 하나님께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욥은 이 삶에 대한 의욕을 빼앗깁니다. 슬픔의 눈물로 얼굴이 붉어졌고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서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기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17절에 고백합니다. 손에 포악이 없다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기도가 정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악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일상의 삶에서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욥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쏟아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너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욥이 무리가 자신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친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조롱당하셨으며 로마 병사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에게 넘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노예나 죄수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죄의 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또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 함께 서지 않으면서 위로를 가장해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불편을 감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자라게 하는 다드림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학급 유초등부가 유년부와 초등부로 나누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장님과 선생님, 교역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